할렐루야. 2020년 5월 3일 초동 5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주모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냥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날이 아니라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덧 한지 몇 달의 시간이 지났고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제 개학을 할 것 같은데 그맘때쯤 해서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물론 성공하고 있을 텐데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자, 언제나와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신앙의 고백인 만큼 소리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시작.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였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시대 살릴 영적 썸밋이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나를 통해 237 나라 다민족과 렘넌트가 주님 품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의 고백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한 줄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생길 때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아직도 성경과 노트 이렇게 펴놓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얼른 뛰어가서 노트 그리고 성경책 가지고 와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또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인공은요, 모세예요. 모세. 한 달 동안 이제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오늘 이제 모세의 출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학원 보고마 이 말씀의 흐름이 또 어른들 이 강단 말씀의 흐름과 이게 지금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부터 또 준목님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또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신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학원 보고마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준목님의 설교가 아니라 준목님이 물론 말씀을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지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왜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준목님 이야기 잘 들어주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씀을 찾는 그 시간 갖는다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서 또 준목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서론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부탁드리고 싶냐?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아주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 바래요. 곧 있으면 이제 학교를 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는 집에서 룰루랄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냈다면은 이제 다시 여러분들이 원래 있던 그곳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시간표가 오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두 가지를 질문하게 바래요. 첫 번째 질문,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라는 질문을 반드시 하기 바래요. 물론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질문하기 바래요. 이거는 교회 다니는 거랑은 별개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같은 걸 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혹 있다면은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바래요. 그리고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또 두 번째 질문을 반드시 해보길 바래요. 나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뭐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리스도는 얼마만큼 나에게 답이 되는가?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하다 보면은 물론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뭐 준목님이 뭐 설교를 재밌게 한다든지 뭔가 내 얘기랑 뭔가 통한다든지 하면은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기분 좋아지려고 여러분들 말씀 듣는 거 아니죠. 이게 나한테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답이 돼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 안 듣고 차라리 1시간 더 잠을 잔다면은 몸이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훈련받는 그 시간에 만약에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공부를 잘해질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친구들과 뭐 재미나게 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뭔가 기분 좋게 생활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사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서고 훈련을 받기도 하고 또 다락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있어서 내가 답이 없으면요. 자꾸 그냥 시키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막 짜증이 나요. 하기 싫은데 막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껏 선택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이런 것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그때 내 마음대로 틀린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황금 시기에 지금처럼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무언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세상의 것에 막 이렇게 막 빠져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기에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 5월 달 이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한 달 동안 생각하는 말씀 시간이 되자. 이것을 조금 생각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보니까 좀 이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데, 이 오늘의 말씀 보니까 내용이 썩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고,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맥락이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집트의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뭐 아무나 막 다 죽이냐 그게 아니라 태어나는 아이, 그 중에서도 남자 아이를 죽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첫 번째로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게 돼요. 이 요셉이 죽고 난 이후 시간이 몇 년이 흐르냐?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르게 돼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부강하게 변화가 됩니다. 민족이 아주 번창을 하게 돼요. 근데요, 이 언약을 놓치게 돼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게 돼요. 나라는 부강했어요. 민족은 부강했어요. 근데 언약은 놓쳤어요. 여러분들, 뭐 느껴지시는 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주목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출애굽기 1장의 이야기예요. 요셉을 모르는 세대, 그리고 부강한 이스라엘의 민족. 근데 언약을 놓쳤어요. 결과가 어떠냐? 노예가 돼요, 노예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창하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딱 먹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노예로 확 잡아버려요. 막 더 힘든 일을 시키고 어려운 일을 시키고 해서 완전히 노예 가운데 이렇게 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주목님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인간은요, 강해야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가져야지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의 이름을 높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이 언젠가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일어났나요?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났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이 속였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한테 속고 난 이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야 될 인간이 나의 것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절대 그 안에서 행복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이죠. 그걸 보고 저주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지옥의 여정, 지옥의 길을 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춘목님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맞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미 노예였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억 못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고, 부강해졌어요. 힘은 세졌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기억하기를 바라요. 언약을 놓친 백성은요, 100% 사단의 노예가 돼요.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슨 이념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등. 어떤 형태로 일어날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언제요? 언약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러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그 이상 그 이하 바라지 않으세요. 준목님도 아들이 있지만 아들한테 특별한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아들이 잘 컸으면 좋겠다. 그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 준목님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요. 근데 막 이 아들이 돈을 왜 이렇게 안 벌어오냐, 이 성적을 왜 이렇게 받아오냐, 그런 거 안 따진다니까요. 부모는 원래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을 놓친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때 두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거든요.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무엇을 허락하시냐?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어떤 사건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 죽으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탕 먹으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 빠지라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플러스 그 전에 말씀을 보면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보니까요.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왕이 물어요. 야, 너네 안 죽여? 남자아이들을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만 이제 산파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가 막 이미 가기 전부터 이미 다 애를 낳아버리고 막 해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산파들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산파들로 하여금 그 집안이 흥왕, 그 집안이 잘 되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주목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 맞아. 문제에 빠져 죽으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언약을 놓친 백성에게는 끊임없이 이것은 문제가 맞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게 문제죠. 엄청난 문제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언약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오늘 산파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던 것과 같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졌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알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오늘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해답,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모세가 세워지기 전이 이야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출생할 때이기 때문에 막 이런 언약을 막 누군가가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입장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또 준목님을 통해 또 부모님을 통해 또 다락방을 통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준목님이 이번 달에 우리 이거 생각해보자. 아주 서두에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얼마만큼 답이 되냐. 그것을 정말 묵상하기 바래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답이 나기만 한다면요. 설령 이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산파를 준비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갖추지 않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을 믿을 때만 그것을 갖출 수 있어요. 즉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지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이걸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237 나라 두고 기도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준목님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그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세요. 오늘도 시대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데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에게는 레위 지파의 부모님을 준비하셨어요.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산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또 모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일 강가에 바로 왕의 그 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축복을 사실은 받았어요. 내가 그거를 알고 있는 것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건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또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또한 믿는데 그치지 않고 전파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내가 기억하는 그 시간, 우리 영적 서밋타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당연한 복음을 기억하는 그 시간 놓치지 않기 바래요. 준목님이 숙제 내준 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은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두가 그래요. 준목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서밋타임을 갖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되거든요. 누구 인생이요? 내 인생이에요. 내 인생에 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인생에게 내가 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영적 서밋타임 반드시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당연한 것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한 사람에게요. 오늘 이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배경들을 준비하셨거든요. 그것처럼 복음 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고, 그거를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묵상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라 준목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준목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준목님은 교육자예요. 준목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주된 역할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준목님을 이렇게 교육자로 세우셨는데, 준목님이 이거는 하지 않고 딴짓만 하고 맨날 놀러 다니기만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목님에게 문제를 주시겠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라고. 그러면은 준목님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지금 전념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내가 전념할 수 있게 힘주세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하게 하시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준목님이 처음부터 마음 먹고 이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떨어져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준목님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준목님이 직접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얼굴 보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시킨 것을 그냥 할 뿐인데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당연한 거 하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모세의 출생, 이 배경을 묵상하시며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만 주모님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다면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히 초등 5, 6부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해답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며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당연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